따라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지역을 섬기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배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아는 것도 필요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한다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간과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사람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제일교회가 하는 모든 길 속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깊이 묵상해 봤던 것은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오늘 우리는 좀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결론 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어떤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헬라인들이 올 때는 주로 저기 북쪽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전부 다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와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시각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명절 때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냐면, 성지도 가보지만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선생이요, 예수라는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좀 한번 소개해달라, 우리를 한번 안내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게 33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묵상을 했지요. 그럼 십자가 신앙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를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평가했습니다. 무엇으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이미 십자가를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그토록 중요했고 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분명히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 이 말입니다.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죽음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는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바로 우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여러분 무섭다고 멀리 할 게 아닙니다. 아유, 뭐 그런 부정스러운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현실을 깨어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모두 죽어요. 그 말은 죽음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있을 때는 공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상대적이어서 늘 사람 보면은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이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뭐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보여서 항상 내가 작아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이 많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우울하고, 그런 삶을 항상 살아있을 땐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공평한 것이 죽음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염려와 불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끝! 열심히 하던 것도, 열심히 갔던 것도 죽음 앞에서는 끝! 다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죠? 우리가 막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셨는데, 뭐 요즘 TV만 틀면 계속 뭐 나오죠? LCT 사건, 부산에 LH 사건, 막 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이니까 그렇지. 그 이름만 빼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뭔지. 집 문제, 땅 문제, 돈 문제, 지위 문제, 다 이런 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막 붙들려고 막, 물론 뭐 이렇게 금액이 큰 건 빼더라도 우리 서민들도 다 이런 주제를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죽음이 딱 오면 전부 다 끝입니다. 딱 멈춰야 되는 거죠. 죽음은 참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 죽음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죽음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만 이런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같은 선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죽으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시잖아요. 사람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주님이 죽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나와 관련이 있고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오직 우리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뉘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냐면 23절에 바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을 얻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표면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막 피가 묻어있는, 피 비린내 나는 부끄럽고 또 무시무시한 버림받은 조롱의 십자가로 그렇게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해석을 하실까?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주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봐보세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게 될 때 뭘 보게 되냐면 이 역사가 구속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 구속사의 한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구속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외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말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생명이라는 주제와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명의 주제와 멀리 있다면 내 신앙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이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는 내 신앙이 이상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려준 게 저는 코로나라고, 코로나.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시 떠올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 팬데믹이, 그죠? 어떤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죠? 주님이 그 근원적인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생명의 주제를 놓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삶에 매몰되어서
정말로 바쁘게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서로가 막 각자가 정리해놓고 붙잡고 그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바쁘게 달려왔던가. 근데 이 코로나가 그 모든 바쁨을 다 멈추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느껴집니까?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토록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질병 하나로 멈출 수 있는 것들이었구나. 그 정도의 가치였구나. 정말로 빈약한 것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멈춰버리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생명의 주제를 다시금 두 번이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회복시켜주는 저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걸 여러분 음식이라는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여러 가지 음식으로 보고 요즘 집에 가니까 다들 냉장고들이 여러 대씩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들어갈 게 있습니까? 그 냉장고를 더 많이 두고서 산의 진미를 다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디서 구하기도 힘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구해놓고 언젠지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죽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질병이 내게 찾아오거나 또는 삶을 살면서 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겠죠. 뭐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나 자신의 문제나 그래요. 또는 막 불안과 염려와 그 우울함의 문제가 내게 확 찾아오면 아마 다 겪었을 겁니다. 겪고 계실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음식 단 하나라도 꺼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안 갑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에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요.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작은 염려 하나 생겨도 음식 입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자 하는 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의 일 속에서도 내게 있지만 내게서 사라진 것들이 되고 많은 정도의 것들이다. 우린 이런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려고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던가. 그런 잘못된 생명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딱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코로나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질병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염려도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이 죽음이 우리의 잘못된 생명 이해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 두려움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놓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메말라가는 삶입니다. 항상 불안해. 항상 공포스러워요. 항상 어려워요. 늘 그 생각이 치우쳐서 심령이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생명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공로와 수고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서만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죠. 십자가 외치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새롭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현실이 이 생명과 뭔가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하고자 우리에게 비유를 드셨는데 그것이 24절에 나오는 바로 한 알의 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다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 때마다 이 본문을 위로 예배 때 사용을 하거든요. 뭐 다른 말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신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성서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성서의 의미는 다릅니다. 다른 시각으로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시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성서는 낮에서 밤으로 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의 구조가 아니에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구조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성경적 구조예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려가도 다 올라가는 삶의 구조. 이것이 성경적 구조입니다. 성경적 시각이고. 우리가 어제 비가 왔죠. 저는 그게 봄비 같더라고요. 봄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분주해집니다. 화분과 화단과 텃밭에 씨앗들을 심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잖아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거기서 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 씨앗이 물 속에서 축축해지고 거기서 썩고 죽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농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분명히 사용하고 누리는 신앙은 바로 이 생명의 생명. 그 생명이 내게 느껴지느냐, 그 생명이 내게 있느냐라는 주제가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2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삶의 구조가 내게 맞으면 우린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삶의 구조가 내게 안 맞으면 나는 십자가는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는 것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은 십자가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은 십자가 신앙대로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등진, 나만 독립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한 중심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세상 한 중심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항상 세상 중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경건케 하고자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온갖 죄인들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옷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만지도록. 만지지 마, 더러워.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을 열어두셨어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결국 그건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죄인들과 묻혀서 같이 살았다는, 뒹굴뒹굴 같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잘못된 생명의 방식으로 사는 그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의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뭡니까? 뻔하잖아요. 성공주의, 출세지향주의 다 그런 겁니다. 성공과 출세가 나쁘지 않아요. 주의가 나쁜 거죠. 이즘. 그죠? 이즘이 되면 뭡니까? 출세주의가 되고 성공주의가 되면 그걸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시 되면요. 생명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그 가치들에 밀려나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절대 가치가 되지 않고 성공과 출세가 절대가 되면 오늘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드러납니까? 신앙과 삶은 여러분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미얀마를 한번 보세요. 지위와 권력이 절대화되니까 생명이 밀려나서 죽잖아요. 생명이 다치고 상처 입잖아요. 버젓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 한번 보세요. 돈의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생명이 밀려서 제3세계는 백신도 못 구합니다. 그죠? 돈의 가치에 생명이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백신 맞을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겁니다.
웬만해서 여러분 쉽게 못 얻습니다. 안 줘요, 안 줘.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거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생명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생명이 상처받고 그런 생명이 아무리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에게 신앙은 뭐냐는 거죠. 나에게 예수 신앙은 뭐냐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린 신앙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살아왔을까? 요식행위? 주일에 말끔하게 옷 입고 한번 교회 갔다 오는 그 정도의 종교인?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소원 이루고 병 낫고 그런 것이 내 신앙의 어떤 이해, 범주 안에만 있을까? 물론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앙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방식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생명 경험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생명을 정말로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내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일구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못 들어가니까 늘 삶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일비하잖아요. 예수 신앙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뭘 조금 더 갖고 좀 더 누리는 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의 깊이까지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일깨워줬어요. 그죠?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예수 생명을 얻는 그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다시 일깨우고 깨닫고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 생명의 주제에 맞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삶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펼쳐놔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소비가 너무 많아요. 좀 우리 삶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향할 수 있도록 각자가 이제는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생명은요, 놀랍게도 역사의 의미를 바꿔놨어요. 역사의 의미.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 신앙, 생명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삶에도 소망을 줬습니다. 이 생명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무기력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서는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로 나가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명에 대한 소망만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신앙으로 저 또한 정말 삶이 바뀌었어요. 이 십자가 신앙 속에서 저는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역사관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정말로 사람이 두렵고 삶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분명 이겨낼 것이고 더욱더 내 삶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저는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생명이 결국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 개인뿐이겠습니까? 이 생명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이 사회와
이 역사와 온 우주를 희망짓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크게만 보아서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붙들고 내게 허락된 삶을, 그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고 생명의 주제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